에서의 형통함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에서의 형통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제목을 한번 정해봤어요. 아주 오래전 읽었던 책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일본 작가가 쓴 책인데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책이에요. 어떤 도시에 이상한 전염병이 퍼졌어요. 요즘 아마 조류 인플루엔자처럼 그렇게나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밀려오는 질병이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한 도시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눈이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멀어지면 그들을 또 전염될까봐 이제 수용소에다가 갖다가 이제 넣었는데 그 중에 한 여자가 그 병이 안 걸렸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자기 남편을 돕기 위해서 소경의 노릇을 하고 그 수용소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수용소 안에서 소경들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걸 이제 소설화한 건데 소경들끼리 살아가니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불결하고 얼마나 질서도 없고 나중에 이제 부끄러움도 없어져요. 안 보이니까. 그죠? 서로 못 보니까. 그 속에서 윤리 도덕은 점점 사라지고 상실되고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속에서 맹인 집행이 하나를 잡고서 그가 이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마치 눈 뜨는 자처럼 소경들을 앞에서 큰 소리 치고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점점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자기가 아주 유리한 대로 삶을 이끌어 나가죠. 억지를 부리고 폭력을 하면서 그 속에서 부를 축적해 나가는 거죠. 정부가 주는 것도 이제 우선권을 가지고서는 자기의 주머니 채우기에 바쁜 거죠. 그에게 빌부터 먹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제 그가 허세를 부리는 모습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걸 누가 봅니까? 눈 안 멀은 이 여인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다 눈 멀었기 때문에 그 열악한 환경, 그들이 먹는 것도 정말 사람이 먹을 건지 돼지가 먹을 건지 모르는 그런 것들을 주워 먹으면서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점점 그 환경에 둔감해져서 의뢰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견딜 수 없는 사람이 한 사람 있죠. 바로 이 여인이죠. 그래서 토악질을 하고 막 몸서리치고 그런데 그 수용소 안에서 한 사람이 이제 눈이 뜨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전염병에 들었던 사람이 눈이 밝아지는 것으로 이제 해서 소설은 끝이 납니다만 아마 그 소설을 쓴 사람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어떤 것인지를 꼬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그런 세상이 아닐까요? 전에 제가 누가복음 15장 얘기를 하면서 복음의 눈을 뜨고 보니까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돼지우리간이더라. 이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복음의 눈을 뜨어주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이 돼지우리간이에요. 내가 싸우고 경쟁하고 얻고자 노력하는 것들이 뭐예요? 돼지 사료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 뭐예요? 돼지의 변. 그죠? 바울사도 그렇게 말했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린 정말 복음에 눈뜬 자인가? 그런 것을 모르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이건 뭔가 성경 잘못됐다. 응?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예서가
이렇게 큰 나라를 이루고 그 왕좌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거죠. 그죠? 잘 보세요. 그들 모두가 다 부자예요. 예?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36장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뭐예요? 그들은 잘 됐더라. 예. 그들은 돈 벌었고 재산이 늘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 나라를 이루었고 대단한 부자들. 야곱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 에서는 거기에서 정착해서 큰 나라를 독립왕국을 이루고 대대로 지금 연결해서 8번째 8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왕가를 이루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종노릇 할 때에서는 거기서 정착해서 가정에서 길리운 병사가 400명이나 될 정도로 큰 가정을 이룬 거예요. 참 굉장한 세력이죠.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누가 복받은 사람인지. 누가 복받은 사람입니까? 야곱이 복받았습니다. 예. 창세기 27장 28절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많이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현실은 누가 더 잘 삽니까? 현실은 에서가 잘 되고 형통합니다. 세상 말로 잘 나가는 사람 됐습니다. 마치 시편 73편 1절로 14절을 보는 것과 같았어요. 그들은 잘 됩니다. 형통합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소출을 얻습니다. 그걸 보면 현실적으로만 보면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시편 73편에 하고 있고요. 하박국서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오늘은 하박국서를 조금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구약성경의 1301쪽에 하박국서 1장 13절 볼게요.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불신자들에게 뭐 하고 있다고요? 먹히고 있다고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장 넘어가면 2장 2절로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보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서 그들은 잘 산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걸 양식으로 삼아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산다. 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그럼 현실 세상에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만 본다면 야곱을 축복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은 헛것인가?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축복이라는 글자를 두 가지로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불신자들을 향한 물질적인 복, 현세적인 복, 그리고 하나는 영적인 복.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중국어 성경은 27장, 창세기 27장
28절로 29절에 야곱을 축복한 그 단어들과 38절에서 40절에 에서를 축복한 단어가 내용이 똑같아요. 우리나라 그가 그 번역한 그 헬라어에서는 달라요. 그런데 또 다른 헬라어에서는, 히브리어에서는 뭐예요? 똑같아요. 똑같은 언어로 축복을 했어요. 하나님은 에서를 이 세상 속에서 물질적인 복을 누리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이 잘 살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그 믿음으로 받는다는 말이 그 복의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욕망을 무너뜨리고 우리 안에서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도록 완성시켜 가신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내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원하는 그 그릇은 뭐예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옛사람 벗겨버리고 새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그 그림을 완성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는 옛사람이 부여와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셔요. 예. 자, 이런 면에서 에서는 현세적인 복을 누리며 살아요. 오늘 이 땅에서 많은 불신자들은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면서 살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다가 고개를 숙이시렵니까? 여기 예수님의 시험 때에 누가 했던 내용이죠? 사단이 내게 절해.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모든 부귀영화 다 줄게. 너 세상에서 머리 되고 싶어? 그러면 내가 머리 시켜줄게. 내게 절해. 여러분, 이건 예수님에게만 가지고 온 시험이 아니에요. 이 인류 역사의 모든 사람들 앞에 펼쳐져 있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시험 앞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 여호와께만 경배하고 절할 것이죠. 우리는 그 사단 앞에서 절대로 예스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그 후손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그 후손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을 때 에서는 그 나라에 정착해서 큰 왕국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후에 이제 에돔이 다윗 왕 때에 이스라엘을 섬기고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어지죠. 그렇게 망해요. 그러나 또 훗날은 또 그 망했던 나라에서 헤롯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의 분봉왕으로 와서 예수를 죽이려고 나오죠. 이게 예수님이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이후에 800년이 지난 후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인류 전체 역사의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바벨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히 패배하게 되죠. 그 과정 속 현실에서는 에서가 부유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게가 유대주의자들의 추구하는 것들이었어요. 야곱은요, 영적 축복을 누리는과 함께 현실 세계 속에서는 나그네 생활을 해요. 이게 복받은 자의 삶이에요. 이 진실을 모르면 우린 에서와 그 후손이 누렸던 부유함을 추구하게 되죠. 자, 그러면 그게 뭐예요? 소경들 세계 속에서의 그
그 추한 모습들이다. 제가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그 비유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이 진리의 눈을 열지 못하면 진리를 선포한다고 하는 강단에서 뭘 추구해요? 에서가 누렸던 그것들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것이 마냥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거라고 거짓 선전을 하는 거죠. 바울은 그걸 갖다가 다른 복음이란 말을 썼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9절을 보면,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보면은 다른 복음이다.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만이 아닌 온 인류 역사 속에 계속해서 파고 들어오는 다른 복음. 당시에 그 갈라디아 교회에서 온 것은 유대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두 종류죠. 유대주의자들은 인간의 무능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인간 속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져요. 그리고선 거기다가 예수의 십자가 플러스 인간의 열심과 노력, 그 결과가 상급, 이런 걸로 해서 이 땅에서와 저 하늘나라에서까지도 차별이 있는 내가 우월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 이게 유대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 이게가 복음인 줄 알고 오늘날도 유대주의를 배우고 있어요. 요즘 자녀 교육한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한 사람들이 지금 유태인 교육 이걸 갖다가 우리 교회 안에서 실시하자라고 하고 가져오고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로는 그들만한 교육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세계 곳곳에서도 뭐하고 살아요? 승리의 삶을 살아요. 성공의 삶을 살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정권을 쥐고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 사상을 뭐 했어요? 그건 사단의 것이야, 세상의 것이야 라고 정죄했어요. 오늘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걸 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참으로 무서운 겁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사도행전에서 그 마술사 시몬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자라나온 플라톤 철학이라고 말하는데, 지금의 자유주의 신학, 종교다원주의, 구약의 하나님을 저급의 하나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잘못 창조했다는 거죠. 저급한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진짜 참 하나님은 그 위에 있어서 그와 우리들 인간 속에다가 인간 속에 그와 교통할 만한 어떤 영적 교감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스파크라고 하는. 그래서 그 스파크가 있는 사람만 이제 그 영적 지식을 가지는, 노스틱주의죠. 그노시스라고 하는 그 영적 지식을 가지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그와 그 영적 지식을 통해서 이 스파크가 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완전히 불교 교리와 흡사한 논리를 주장하고 있어요. 이게 힌두교, 불교 교리와 영합된 진리예요. 극도의 금욕자주를 만들어내고요. 그런가 하면 극도의 그 쾌락주의자들을 만들어내요. 요즘 들어서는 뭐예요? 야, 십자가 예수님 지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질 필요 없어. 이리로 가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 위해서 내 저 다 죄했어요. 사했어.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리로 가는 거죠. 중세 때는 어떻게 됐어요? 아니야, 세상에서 떠나서 우리는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제 금욕주의자들이 되었던 거죠. 역사 속에 그냥 흘러가는 것들이에요. 거기에서 수도원주의가 나왔고, 오늘날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을 본다 하는 자들이 나오는 거죠. 심지어 오늘날은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고
퇴폐를 조장하고 성공주의를 조장하고 선민사상을 주장하게 되는 거죠. 성경은 그걸 갖다가 다른 복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빌립보서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27절. 27절부터 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예, 다른 복음, 지금 너희들이 좋아하는 것은 엉터리 복음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진정한 복음이 뭐라고요? 진정한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을 쓸 때 바울은 로마의 복음이란 말을 하나 염두에 두고서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란 말, 유앙겔리온이란 말을 성경에서 쓰기 전에 이미 로마 사람들은 사용하고 있었어요. 왕자가 태어났을 때, 예. 그리고 왕이 황제 자리에 즉위했을 때, 전쟁에 나가서 우리나라가 이겼을 때의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때 그 소식을 뭐라 그랬어요? 유앙겔리온이라 그랬어요. 복음이라 그랬어요. 예. 뭐예요? 왕된 자들, 왕 위에 올랐을 때 남을 짓밟고 그 남 위에 올라선 그 소식들, 그게 로마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걸 오늘날 교회가 추구하며 그걸 설교하고 있지 않나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건 로마의 복음이야. 우리가 지금 추구해야 되는 건 무슨 복음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야.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예요?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요. 왜 그렇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말했어요. 그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말 밑에 난하주에다 뭐라 했어요? 시민 노릇이란 말을 썼죠? 그죠?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 시민답게 살아라라는 의미예요.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자, 하늘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라예요. 그럼 로마 복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런 성공적 삶, 왕좌에 오르는 삶을 추구해서 살한 것처럼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특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들의 삶이다. 예. 교회가 전해야 될 복음은 이 빌립보서 2장 5절로 13절에서 확실하게 말해줘요.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13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좋은 소식이냐 하늘나라의 소식이냐라는 거예요. 로마의 복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가르쳐주는 거죠. 세상에서의 부귀영화가 아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완성.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고통, 환난, 그걸 갖다 또 다른 말로 징계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버리운 자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징계를 다 받아요. 어떤 징계? 옛사람 벗어버리는 그 고난과 고통을 다 겪는다. 그래서 시험은 다 받아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 받고요. 우리는 시험 다 받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 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어떻게 감당해요? 내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서의 그 부요함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요. 그거 추구하다가 진정한 참다운 진리와 복음, 그리스도인의 삶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깨닫고, 그리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마지막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